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무엇보다도 절기 혹은 예배를 그들의 삶에 지켜 준행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6월절 또 7.7절 초막절 같은 절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미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모두 등장하죠. 하나님이 왜 똑같은 절기에 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똑같은 내용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읽기에는 하나님이 쓸데없이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신다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장에서 강조점을 달리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6월절을 말씀하셨을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6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월절을 묵상할 때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내가 예배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레위기의 말씀은 동일한 6월절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여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6월절에 허락하신 이 구원은 어디에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기록해 두셔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혹은 그 자녀와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계승되어지고 전승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민수기의 말씀은 6월절을 말씀하고 있지만 단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과 이것을 법으로 기록하여서 지킬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이 그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정하신 그 6월절의 규례와 법도가 단지 하나의 어떤 절기와 절차로서 혹은 그들의 신앙 전통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6월절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다른 여타 말씀과 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태라고 하는 점에서 6월절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니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전 역사를 통틀어 생각해 볼 때 구원 혹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6월절에 출애굽하게 하신 이 모든 역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살게 하신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다면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시죠. 그러면 땅을 분배받은 그들은 그 땅을 경작합니다. 씨 뿌리고 추수하고 또 그리고 열매를 거둬들이는 일들을 그들은 아마 계속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과 광야 시절에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은혜를 그들이 잊고 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씨 뿌리고 내가 추수하고 내가 열매를 거두어서 내가 내 창고에 들여서 내 필요한 것들을 내가 내 힘으로 수확하여 거두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6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계신 겁니까? 구원을 이룬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경작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면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밤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그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 되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을 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방편대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과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함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듯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며 살기가 쉽죠.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배로 시작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온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이 표현은 6절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말씀하죠.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지역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의 명예입니다.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 이름이 돋보인다는 것은 곧 내 존재 자체가 그만큼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값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이름값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키러 나온 자들이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 중심 있는 예배자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나올 때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예배자들의 삶 속에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체감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좋은 말씀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문자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행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오늘 또 다시금 이루시고 행하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 명이 모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단 이곳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골방에서 예배할 때에도 혹은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카페에서 서로 만나서 무언가 이야기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넘쳐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 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만 국한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여 말씀합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조점은 1년에 3번 절기를 잘 지켜라.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를 잘 지켜서 이 절기의 때에 내가 특별히 너희를 만나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평생에, 그것도 항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셔서 과거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오늘 나에게 재현할 것이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오늘 나의 삶에 다시금 누리도록 하시겠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만나고자 하는 중심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감격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은혜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부하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5절 이하 말씀에 보면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택하신 곳이라고 말하고 15장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택하신 곳이라는 말씀은 계속해 반복 등장합니다. 7절에서도 택하신 곳에서, 11절 후반부에도 택하신 곳에서, 15절 서두에도 보면 택하신 곳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하죠. 여러분이 택하신 곳에서 라고 하는 정의가 어떤 정의가 있을까요? 특별히 15장 말씀을 제가 앞서 언급했는데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리고 뒤에 뭐라고 소식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여호와 앞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장소적인 의미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제나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된 장소를 잘 정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택하신 곳에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나의 예배가 여호와 앞에서의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되물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의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는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뭐 옆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기 지킴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보자면 우린 스바냐 3장 17절 이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선포가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인 그곳에서 무엇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여전히 모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즐거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간혹 중요하게 다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8절 이하 말씀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절기로 모이도록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죠. 왜 절기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모인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심하는 자들, 짐지운 자들, 치욕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림 속에 바로 스바냐 3장 1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회로 굳이 모이지 않아도 앞서 나눈 것처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성회로 모이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로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권능의 실제가 늘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함께 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기까지 믿음으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킴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과 같은 맥락이라면 우리는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행위 이전에 무엇을 전제하는 걸까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육체적인 만족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권리 포기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의 그 말씀에 내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겠습니다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많은 예배가,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을 위한 예배일 때가 많을까요? 내 육체의 만족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 조금 더 보태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의 기쁨과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평안함을 좀 더 안락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것만을 목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에게 물론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본질은 내 육체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쳐서 내 만족과 내 원함을 하나님 앞에서 의지로 꺾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역사.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가족은입니다. 개인의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게 하신 그 은혜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손잡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풍성하게 서로 안에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포하고 너가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동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이 솟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얼마든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선명한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우리의 삶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고 하나님 크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들을 멸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